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개 숙인 저희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영육간의 형편을 모두 아십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합당하신 은혜 늘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나머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위한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한없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혜 허락하셔서 오직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맞춰질 때 우리의 길 끝에서 우리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칭찬 한마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에 말씀 듣기를 갈망합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와 축복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와 함께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베드로에 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요, 어떻게 그 마음과 그 생을 이끌었는지 오늘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그랬죠. 세 번째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자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베랴 바다는 어디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아시죠?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게네사렛, 구약시대 때 불렸던 그 이름이고요. 그 갈릴리 바다가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생겨난 이름이고요. 또 하나 이름이 자 디베라입니다. 디베라는 여러분 그 아우구스투스 아시죠? 시저라고 불리는 그 로마 황제의 양자 티베리우스가 그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요. 이 갈릴리 바다를 보고 너무나 크고
아름답거든요. 그죠? 예, 바다와 같은 이 호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수는 없고, 그러나 황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호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 하라. 그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디베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디베라라고 부를 때는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떤 사람의 탐욕과 욕망을 나타내는 욕망의 바다, 탐욕의 바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디베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기자가 갈릴리 바다도 있고, 그죠? 게네사렛 바다도 있는데 왜 디베라 바다로 불렸는지 좀 생각하시면서요. 이 디베라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성경은 마음으로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정말 기도하면서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베드로는 이미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쫓았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했어요. 그랬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힘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해야 됐는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시기 전에 2번째 나타나셨는데 2번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베드로는 자기가 버린 그 배와 그물을 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밤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라도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보세요.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베드로가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사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잖아요.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요,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같이 해볼까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너무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이 낚시로 말하면 베테랑인데 밤새워 못 잡았거든요. 근데 왜 다시 나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접어두고
고기를 잡으러 갔죠. 많이 잡았죠? 예. 자, 그때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제자로 부르거든요. 자, 복음서에 이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조합해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장면,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자,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던진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자, 이제 성경 복음서 전체를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최후 만찬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예언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너희가, 같이 볼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최후의 만찬 이후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 베드로가 한 행동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불렀고. 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디베라 바다에, 갈릴리 호수, 그 욕망의 탐욕의 바다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기다리셨겠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대화체로 이루어지죠. 6절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겠죠. 그렇다면 또 옛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났겠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장면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거 언젠가 과거에 내게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분이 예수인지를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7절.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 과거의 어부들이요,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입니다. 누구요? 사도 요한. 아시죠?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떡을 먹었던 그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에게 이르대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주시라, 주다 알아본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 그랬죠.
여기 보면 거리가요. 거기가 50간쯤 된다 그랬는데 200규빗 정도 돼요. 약 90m 정도 되는, 그죠? 이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조그만 배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하니까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이 장면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제자들은 배 타고 이렇게 배 타고 오는데 베드로는 주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헤엄쳐 갔겠죠. 이 장면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장면 생각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밤에 물 위로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저 유령이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옵니까? 바다 위로.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같이 해보실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담대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더러 오라 하십시오.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때는 헤엄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뭐하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을 때는요, 그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믿음으로 세상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바람이 휙 보니까 베드로의 눈이 어디로 향하죠?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볼 때 빠져나갑니다. 살려주소서 베드로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잡아서 꺼내주죠. 자, 이 장면도 베드로는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주라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내려서 이제 헤엄쳐 갑니다. 자, 그리고 그럼 베드로가요, 물 위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가는 것은 누구 보려고요? 누구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간 거죠. 그렇죠?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그러면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해 가지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분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9절에 자, 육지에 올라보니, 그랬죠? 육지에 올라보니 그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는데 뭐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죠? 숯불이 보입니다. 여러분, 왜 숯불이 보일까요? 지금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지금 새벽녘이니까, 그렇죠? 새벽녘이니까 어두컴컴하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얼굴이 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뭐 끌어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눈에 보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숯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그거 뭐다 보이죠? 떡도 있더라. 고기와 떡하면 최후의 만찬이 생각나겠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 생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이요, 마음속에 떠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물건, 어떤 여건이 딱 주어지면 과거에 언젠가 일어났던 사건들이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끄러움의 시간들, 어떤 수치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처의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조그만 야구르트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아무 생각 안 나시죠? 야구르트 아줌마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조그만 야구르트만 보잖아요. 물론 그 상처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됐습니다만은, 그죠? 그래도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야구르트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저의 사춘기 시절,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죠? 형수 밑에서 밥을 먹고 할 때 조카가 넷이 있었는데요. 그죠? 그 야구르트를 딱 4병만 신청하는 거예요. 몇 병만요? 4병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죠? 날마다 야구르트 아줌마가 4병을 하고 조카들은 맛있게 그냥 먹지도 않아요. 뒤에다가 구멍 딱 뚫어가지고요. 오래오래 빨아먹어요. 어느 날, 그죠? 더운 여름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냉장고를 열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저도 모르게 그 하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형수가 큰 소리로 누가 야구르트 먹었어? 제 마음속에 비수로 박힌 거예요. 비수로.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서울 오셨을 때 나도 야구르트 주문해 달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밝혀진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야구르트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고요. 서러운 마음이 올라와요. 그죠?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상처라는 게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일어나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국어 선생님이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 이 국어 선생님은요. 찡계란만 보면 특별히 눈 오는 겨울밤만 되면 찡계란을 한 판을 쪄서 혼자 다 먹는데요. 소주에다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렇죠. 전방에 근무할 때 쫄병 시절에 그 새벽에 추운데 철책선에서 그 꽁꽁 얼어가는 그 서는데요. 고참 2명이서 계란 한 판을 쪄가지고 그 쫄병이 쓰고 있는데 덜덜덜 떨면 쓰고 있는데요. 소주를 먹어가면서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죠? 철책선이니까 이제 소주는 못 먹더라도 그 계란 하나는 줄 줄 알았는데 그 고참 2명이서요. 하나를 안 주고 다 먹더래요. 너무 서러웠답니다. 너무 서러웠대요. 그리고 자기 어떤 표정이 나왔겠죠. 그리고는 그 고참한테 또 엄청 얻어맞은 거예요. 이분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 그 순간, 그죠? 그 이후로 찡계란만 보면, 그리고 겨울밤이 되고 눈만 내리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상처죠. 예. 그리고는 미친 듯이 그 찡계란 쪄가지고 소주에다가 먹어야 된대요. 이 사람이 연약한 존재거든요. 2사람이 결혼을 하면요, 사실 4사람이 결혼하는 거랍니다. 왜요? 결혼하기 전에 상처받은 한 영혼.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고 어떤 말이 탁 튀어나오면 그 사람 속에 튀어나온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 그렇죠? 네, 사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여건과 상황이 딱 떠오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어떤 소리가 나오고, 그죠? 막 노래를 부르고. 왜요? 그때 그 수치스러운 아픈 순간이 생각이 나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실 때 자기의 과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사건들과 함께 어떤 사건들을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눈앞에 주어져요. 예수님 얼굴 보려고 헤엄치고 왔는데 예수님 얼굴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숯불이 보이고 생선과 떡이 보입니다. 이 숯불이 무엇일까요? 자, 계속 나가봅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여기까지는 그죠? 몇 마디만 질문만 던졌고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가 주라 하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뛰어 수영까지 하고 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올라왔을 거예요. 자, 이때가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숯불이 타오르면 밝아요, 안 밝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베드로가 숯불을 보고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마가복음 14장 22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제 이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죠?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12제자들 있는 거예요. 여기 가시죠? 유다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베드로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피 언약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디베랴, 게네사렛, 호숫가 맞죠? 예수님께서 왜 내가 살아난 후에 왜 갈릴리 바다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자,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만 유독 아닙니다. 다 버릴지라도, 이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그러니까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맞죠? 지금 저녁 만찬 후니까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요? 3번이 아닙니다.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을 닭은요 새벽에 12시 반, 1시 반, 2시 반 이렇게 3번 정도. 근데 꼭 그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대충 그 시간을 보면 뭐 1시, 3시, 5시 정도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닭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닭들도 대부분의 닭들이 그러죠. 예, 근데 3번 울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이요?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번 울고 나서 부인해도 안 돼요. 2번 울고 나서 부인해도 안 돼요. 2번 울기 직전까지 몇 번이요? 3번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이 밤에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장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그죠? 로마 군인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딱 잡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게 뭐죠?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은 그 이름이 같이 볼까요?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죠.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뭐 어부에 불과한데, 그죠?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로마
무서운 군인들이거든요. 자기 스승 잡으려고 그러니까 칼을 쳐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역시 내 수제자구나, 칭찬하고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고에 떨어진 개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죠? 그 많은 이적과 기적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힘없이 로마 병사에 끌려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칼을 빼서 로마 병사의 귀를 잘랐는데 고쳐주면서 칼을 집어넣으라 그러고 힘없이 잡혀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낙담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낙담했을 겁니다. 12제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중에 하나는 젊은 청년, 알몸에 겉옷 하나, 혼입을 하나 덮고 있다가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2제자들 베드로 얼마나 낭망이 되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힘없이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조금 전에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곧 인격이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 한 말 몇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 자기의 비참한 모습. 그래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 예수님이 잡혀간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긴 걸어가는데 같이 볼까요? 멀찍이 54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쫓아요? 멀찍이 쫓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뭐를 쬐죠? 불을 쬐입니다. 이 장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교차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뭔가 모이고 할 때는요,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워요. 그리고 뭐를 하죠? 이 몸을 쬐는 거예요. 추우니까. 불을 쬐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두운 곳에서 불이 피면 그쪽은 밝아야 안 밝아요? 밝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을 듣고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종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요. 이게 지금 베드로 눈에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랫들이 나옵니다. 윗들도 나오겠죠. 뒷들이 나와요. 앞들이 나와요. 뒷들이 나올 겁니다. 앞들이 있고 뒷들이 있고 윗들이 있고 아랫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곳이에요. 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 장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65절에 보면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면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6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피자 하나가 와서, 자 보세요.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피자가 하나가 뭐 했어요? 왔어요. 대제사장 피자는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옆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수종이니까
대제사장이 뭐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바로 옆에서 몸종 역할을 하는데 대제사장 종이요 베드로에게 와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옆에 있다 보니까 저기 아랫뜰에 불빛이 있는데, 그죠? 거기에 밝은 쪽에 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보여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쪽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 보고, 이 상황 속에서 그 비자가 와가지고요 67절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8절에 부인하죠. 자, 부인하는데 뭐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차라리 이때 도망을 가든가, 그죠? 여러분, 이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이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아주 정말 나쁜 못된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사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불리한 상황이 딱 되니까 뭐 하는 거죠?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나 몰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리고는 자, 과감하게 네가 말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겠노라. 그리고요 69절입니다.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뭐라고요? 이 사람은 그 당이라. 두 번째게 하니까 또 뭐죠? 부인하더라. 세 번째 사람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로다. 참으로 그 당이니라.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요. 이 71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도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앞둘러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thi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사람 나 몰라. 그리고 뭐 해버리죠? 저주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 베드로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이해는 가지만 정말 성품이,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죠? 조금 전에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라도 있지, 입이라도 다물고 있지. 그죠? 세 번째 부인할 때요 72절 같이 읽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근데 여기 마가복음 14장에는 그냥 fire 불이라고 나옵니다. 불을 쬐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자, 똑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8장 18절과 오늘 본문이던 요한복음 21장의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딱 두 번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불이 무슨 불이에요? 숯불, 타오르는 숯불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그다음 뭐라 그랬죠? 심히. 다른 곳에 그냥 울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심히 뭐예요?
통곡하더라.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역을 담당해서 정말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만 봤을까요? 두 사람의 눈이 뭐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이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서 나는 이 사람 알지 못해.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맹세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 했어요?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니까 좋긴 좋은데 자기의 그 아픈 상처, 자기의 수치의 순간,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차라리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뺨을 때리던가, 그죠? 너 나를 왜 그렇게 배반했어? 야단을 치시던가, 그죠? 그러면 차라리 베드로의 마음은 시원할 텐데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만날 때도 아무 말도 없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아무 말씀이 없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처우두에 뭐라 그랬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같이 해보시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만남에 있어서요, 어떤 걸림이 있거나 이러면 힘들어져요. 인생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언행은 예수님 앞에, 그것도 3년 반 동안이나 주로 섬겼던,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제자로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수제자, 그가 예수님 면전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아무 말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세 번째, 고기 잡으러 갈래. 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죠?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는 그 장면들이 계속되고, 주라 하니까 반가워서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가긴 갔는데 베드로의 눈에 보였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순간 뭐가 보여요? 숯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베드로라면 그 밥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헤엄치고 왔는데 그 숯불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의 순간. 그리고 조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죠? 베드로의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시몬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다시 찾아가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두 번째 나타날 때까지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날 때까지도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그랬어요? 시몬아. 같이 읽습니다. 네가, 같이 읽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세 가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요, 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특별한 관계도 아니에요. 사랑하지도 않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신 나 사랑해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만큼 나 사랑하냐고 상대방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때 이 질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부부간에 연인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사랑하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죠? 속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네가 나를 다시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아신 거예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이 베드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베드로가 버려버린 배와 그물을 붙잡고 다시 세상의 욕망의 바다 디베랴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질 것을 아시고 예언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수치의 장면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뭐죠? 그래도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이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옵니다. 물론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이 이제 혼용해서 쓰였다고는 합니다만 베드로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다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 이 말은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몇 번 물어봐요? 3번. 왜 3번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비겁한 베드로가 나중에는 목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전해려온 전승에 의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나는 내 주님처럼 똑바르게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게 하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죠. 그러나 그 어미가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같이 해볼까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네 생물의 모양이 나옵니다. 몇 생물이요? 예수님을 네 생물로 표현하고 그 모양은 뭐죠? 숯불과 뭐죠? 횃불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어떤 모형과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횃불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요, 횃불 언약,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횃불의 모양으로 지적하셔. 언약의 하나님, 이 숯불은 하나님의 타오르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네 생물,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서 1장에는 이 네 생물이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 네 복음서가 결국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뭐죠? 숯불이 내리도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 여러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은 내 원수 머리 뜨거우라고 내리는 그 숯불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수 될 때 사랑했죠. 맞습니까? 예,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중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정말 이제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랑 거부하면 이 숯불은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 됩니다. 여러분, 그 중국 춘추 시대에요, 그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약 100명의 신하들과 함께, 그 장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 장수들, 신하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제 술이 거나게 취했는데, 한 신하가, 그때는 이제 뭐 그 신하들이 뭐 장수도 있고, 그렇죠? 그 신하가 왕의 한 후궁을 흠모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요, 촛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장수가 평소 흠모했던 왕의 후궁에 술에 취해서, 그죠? 자기의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여인의 이제 몸에 손을 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후궁이요, 그 신하의 갓을 끊어버려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왕에게 가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 불이 꺼졌는데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추행을 당했다고. 좀 누구를 건드린 거예요? 왕의 후궁을. 이게 발각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불이 다시 딱 켜졌는데 갓이 떨어진 그 신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은 목숨이고요, 온 사람 앞에 자기의 수치와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신하들을 위로하는 자리고, 그리고 큰 추행도 아니고, 물론 큰 죄죠. 죽을 죄죠. 왕의 후궁을 건드렸는데, 그렇죠? 왕이 얘기합니다. 불을 밝히기 전에 모든 사람은 각건을 끊으라고. 각건을 끊지 않은 사람은 나와의 술자리가 즐겁지 않은 사람으로 알겠다. 이 왕의 말 한마디에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다 끊었습니다. 불이 밝혀졌는데 그 신하 모든 사람의 각건이 끊어져 있어요. 누군지 몰랐겠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절영지연이라는 그 각건을 끊고, 그죠? 베푸는 연애라는 의미로 사자성어까지 나왔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약 3년 뒤에요. 3년 뒤에 이 초나라가 그 진나라와의 그 전쟁, 아주 중요한 전쟁을 5번 치르는데, 한 장수가 정말 위험한 전투에 자원하고 나서서요,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는 소식이 왕에게 들려와요.
그리고 그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패권을 차지하고 초나라가 왕이 되고요. 이 장왕이 이 천하를 제패하는 올라옵니다. 왕이 그 장수를 부릅니다. 이 짐이 덕이 부족해서 그동안 내가 장군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들려온 바에 의하면 그 위험한 전쟁 목숨을 버릴 각오로 그렇게 죽도록 싸워서 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대를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장수가 뭐라 그랬게요? 왕이시여 나는 이미 3년 전에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왕이 저의 실수를 술에 취해서 잠시 중심을 잃어버리고 예를 잃어버린 나를 왕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 내 목숨은 주군의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념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생각합니다. 저도 육신이 있고 또 뭐 재성이 있고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 자신의 너무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미 죽어서 심판받고요. 그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폐역한 존재인가를 깨달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벌레와 구더기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늘 사랑이에요. 그 나의 모든 죄를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능욕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나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 대봤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외쳤던 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부인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3번 찾아오십니다. 몇 번 찾아오세요? 3번. 그리고 3번째 베드로의 모든 상처와 수치를 드러내시는 그 장면을 연출하시고, 그리고 3번 예수님이 베드로 마음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이거는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아가페 사랑.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세상 누가 있어서 저 같은 인생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내가 잠잘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사무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힘씁니다. 그런데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 쉬셔요 안 쉬셔요? 쉬어요 안 쉬어요?
아니십니다.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진짜 하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쇼가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하늘 사랑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금을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이제는 말씀의 그물로, 그죠? 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자기가 받은 이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목숨 버리기까지 전하다가, 그죠?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실 때요, 이 요한복음 21장 이 사건을 꼭 묵상하시고 읽어보셔야 돼요. 누구든 이 같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상처, 크고 작은 상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처 없는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한 죄들,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다면요, 사람 앞에는 내놓지 못해도 누구 앞에는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주라 하시는데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갔는데 가장 먼저 보인 게 뭐였어요? 숯불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베드로는 그 사랑, 그 은혜에 붙잡혀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죠?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맞습니까? 내 안의 지성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온전케 된 영들 놀고 있을까요?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의 기도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박처럼, 횃불처럼, 그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같이 해볼까요?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사랑.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를 무엇이 변화시켰을지 이 시간 저희들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사랑의 눈앞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생의 순간순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 제자와 예수님의 그 수많은 제자들이 걸어갔던 좁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
저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서로 기도로 붙잡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 복음 전하며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